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무 유명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첫 문장이죠.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어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모든 그의 제자들이,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이 저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는 말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음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로 인해서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의 아버지가 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아버지가 되고 셋이 그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동일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게 5장 1절에 표현되고 있는 바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 그가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물론 창조하신 사건이 먼저죠. 그러나 창조하신 모양이 어떠셨는가?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특별한 그 목적성, 특수성, 존재, 목적이 맞춰져 있는 그런 표현이면, 5장 1절에서의 3절 이 내용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요, 그 후에 그의 모양, 그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것과 표현과 비교가 되면서 우리 분명히 배제할 수 없는 이렇게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을 때, 그 특별히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만들어진 모든 이에 그가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아바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구원을 통하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그를 그렇게 우리 아버지로 안다라는, 구원을 통해 특별히 아버지로 안다라는 것은, 먼저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하죠. 그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다. 미워하셔서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그가 죄에 대해서 문제시 여기는 그런 분이라서 그런 거고, 그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를 조금도 허용할 수 없는 거룩하신
존재라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면서요. 누구보다도 사람 속을 알고 계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그리고 그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분명히 다시 상기되어진 표현이 구원을 통해서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고 그는 그런 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또한 어떻게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셨는가? 구원자를 보내주셨.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미워하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미워하는 동시에 그는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써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특별히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죄인인 우리인데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고 그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 삼으신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또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한 표현이죠.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 좀 전에 봤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것은 신의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훨씬 더 이제 깊은 거죠. 그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가 나를 만드셔서 아버지 되시는데 그가 나를 구원하셔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죄인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는 자 기업이 있는 자로 나를 여기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분명한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기도입니다. 아무렇게나 누군가 나를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거보다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나를 만드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근데 이 사실은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 창조와 나의 창조와 나의 구원은요 내가 바라고 원해서 나의 강구로 만들어진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 그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어. 그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서 그를 아버지로 알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고 있죠.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가 아버지가 되셨는가? 나를 만드시는 것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러면 함부로 입을 열 수 있나? 그의 계획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가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를 향해서 중언부언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뭐 간단하게 다시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니.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한다는데 고작 바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통하여 분명한 기도의 방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만드시는 것으로 나를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거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내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동시에 그거는 굉장히 스스로의 악함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그 대목은요, 그러한 그 악한 자세를 가진 것에서 보호받고 나아가 그 기도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마찬가지죠. 역시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신 바 되신 하나님이고 알려지신 바 되었을 때 창조를 통해 내 아버지가 되신 구원을 통해 내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중언부언 해야 돼. 이방인의 관습과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마음과 육신에 기뻐할 만한 흡족할 만한 그런 기도를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주인을 향한 그 경외해야 돼. 존중 받으셔야 돼.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가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기서 우리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위기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가르치셨을 것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작성한 우르시누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말씀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자동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신뢰와 기대가 있다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분이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다라. 어떻게 그가 내 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내 존재를 미처 바라기 전에도 나를 계획 가운데 만드신 분이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가 내 기도를 듣겠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건데 그를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내가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가서 의심하고 그가 내 기도를 감히 들어주실 수 있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구원받은 백성 존재하는 내가 그리고 그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기에 신뢰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오히려 감격 가운데 그를 아버지로 부르면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격과 기대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표현 또는 그것을 상기하는 도구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지 표현이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0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되신 창조를 통해 내 아버지 되시고 구원을 통해 내 아버지 그 아버지에 위해서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섣불리 마음과 육신의 원한 정욕을 따르는 강구를 할 수가
없죠. 그 어떻게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기대감과 신뢰감으로 존중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말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의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펼쳐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며 당신의 나라가 펼쳐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방향을 그리고 신뢰와 기대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일으키는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는 그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요.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그분께 기도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표현 자체가 이방인처럼 마치 알지 못하는 시인에게 내 필요를 나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겸손을 고백하고 그를 존중하는 그의 은혜를 신뢰하는 기대하는 감격하는 고백들로 기도에 서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구가 뭐냐 장치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라는 표현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그런 고백을 통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런 자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전에도 이야기도 했지만 쉽게 그냥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라는 우리가 그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한다고 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셨네 내 창조를 통해서 근데 그가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계획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그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걸 보호받는 아니요 덕될 만한 거 선할 만한 그가 급족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받아 마땅한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순전히 그의 은혜에서 그가 나를 계획하시고 그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신뢰할 만한 은혜가 기대할 만한 그의 선하신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모두 함축하는 표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이고 그를 아버지로 부를 때 그런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상기가 돼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그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나아가서 구원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셨는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아니 나는 그의 진노를 받는 것이 그의 경노함이 쏟아지는 것이 그것을 받는 것이 더 합당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상속자로 오신 그 은혜의 아버지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기억해내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어느 자리로 가는가?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왕분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작 그 아버지라는 고백이 주라는 고백이 아무런 무게를 가지지 못해. 그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것이 없어요.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셨는지 그가 어떻게 내 주인이 되셨는가 기억해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예배를 통해서 그를 멸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를 멸시하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말라기 같은 모양 절대 아닐 거다. 그냥 의미 없는 고백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아니 그렇게 사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럼 내가 그 자격을 가지게 되는 순전히 은혜로 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로 부르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를, 그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감격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그가 들을 만한 기도를 해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표현이고, 그것을 돕는 도구다라는 것.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머리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항상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죠. 그런데 그를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는 어떻게 그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무런 의미 없는 기대감도 없고 신뢰감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건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대상과 존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또 감격하며 기대하며 어떻게 하면 그를 조금이라도 더 내 고백으로 존중해볼까라는 그런 갈망 가운데, 소원함 가운데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런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특권으로 주어진 은혜가 곱씹어지며 상기되어지며 그것이 제시하는 분명한 방향으로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